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까지만 이르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 부분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고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간 그 이후 재림의 그때 상간에 존재하는 그 시간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7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 때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요. 사실은 교회 가운데,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동행의 그 신비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놀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 통해서 그분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그 역할 중에 백미는 최고는 바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아세살 염소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죄의 그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세살 염소의 머리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가 무지경으로 가서 사라지도록 하는 그 감격,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하고요.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요. 그 하늘에 있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구약으로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내게 어떤 분이에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늘로 가셨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고 또 훈련받고 개인적인 큐티하고 그냥 요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속에 진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의 그 풍성한 그 신비와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지금 이 시대에 구별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도 우리가 오디란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가져왔는데 가져가라고 해서 가니까 오디를 따서 강주에 담아놓은 거 그걸 이제 다 분리했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벌레도 나오고 말이죠. 또 어디에 보면요.
그 오디가 이 뽕나무가 영양이 부족하면 이 오디가 본래 탱글탱글하고 먹으면 달콤해야 되는데 이 흰 게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분리해서 벌레도 분리하고요. 또 새가 쪼아 먹는 거 분리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냥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저는 제가 완전히 됐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그 만남을 하기에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이 땅에 있는 내가 그냥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루의 삶 중심에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고 지금 나는 이 땅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더라도 그 무릎 꿇는 것이 하늘에 계신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여기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큐티 내용 중에 지금 고린도전서로 넘어왔지만요. 시편의 큐티 거의 이번 주에 이제 6월로 넘어오기 전에 5월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기도를 주님께 상달하리라는 그 큐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큐티를 하고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될 기도가 있다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트에다 적었어요. 하나님 이런 내용의 부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쭉 적고 또 크게 두 가지를 적었죠. 주로 드림스쿨에 관련돼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학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도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 그 부분을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그 내용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드림스쿨을 할 때 하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제 애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토요일도 드림스쿨하고 또 주일도 말씀 듣고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햄버거 사줄 수 있고 또 날 더우니까 다른 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이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 한켠에. 계속 이제 잔고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 써,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확인하죠. 제가 예전에 돈 벌 때처럼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이거 막, 애들 막, 사달라고 하는 대로 막 사주면 되나, 이런 거.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선한 애들 이제 제 눈치를 조금 보고 있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정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드림스쿨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토요일날 햄버거를 먹던 공차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표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이제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늦게도 기도하고 또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저는 하나님 이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들어갈 그 비용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정표로 보여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라고 있는데 금요일날 하나님이 딱 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드림스쿨 하고 나서 그래도 어제 드림스쿨 할 때 이제 제가 1시간 전에 미리 청석군에 도착해서 실방을 했습니다. 실방을 했는데 그 실방을 보고 경안중학교 2학년, 태전동에 있는 경안중학교 2학년 2명이 쫓아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실방을 보고 왔어요. 실방을 보고 온 학생은 3명이었어요. 근데 실방을 보고 왔던 2명은 잠깐 대화를 좀 한 10여 분간 나누고 11시 반 전에 가야 된다고 해서 가고 한 명이 남았는데 11시 반 되니까 또 우리 드림스쿨 멤버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딱 2명이 드림스쿨 했어요. 근데 저는 벌써 금요일 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드림스쿨을 기뻐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딱 2명이 오니까 저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제가 그런 아이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였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저보고 그 어떻게 또 그릴 거냐고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종이도 준비도 안 하고 펜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저기에는 지혜가 있었죠. 왜냐하면 저기 갤리 탭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그런 아이 하나님 위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어제 왔던 한 명의 학생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왔던 학생에게 그런 아이 하나님이 뭔지 네가 이야기해봐라 얘한테. 그래서 걔가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먼저 그림은 그리기를 네가 한번 그려봐라. 전에 들은 학생에게. 근데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 가시도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탁 끼고 피가 떨어진 것도 막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위에 계신 그분이 뭐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실시간 방송도 처음에 켰을 때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0명이었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1명, 조금 있다가 3명, 4명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만 어떤 학생이 지금 가도 늦지 않죠. 댓글 달았고 그 학생이 이제 2명의 친구 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던 것도 전부 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다는 그것에 의해서 한 거였어요. 그냥 나 실방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본다 하면요. 죄인들이라고 통칭으로는 죄인들이지만요. 사람들을 왜 다른 사람 거 훔치고 막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막 죄를 짓고 뭐 다 하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그 도로를 지나갈 때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를 의식의 속도로 낮추거든요. 그 카메라가 딱 찍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현장이 찍히면 그것이 점검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절도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보고 있는 카메라에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의식해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그 카메라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성윤이도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다 보고 있지. 가끔 그러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보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사실 다 못 봐요. 성윤이가 아침에 오늘도 아까 대화를 나누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학교 가니? 요새 또 오전에는 뭐 하니? 이렇게 삶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 혹시 어려운 거 있는 거. 그런데 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가서 또 요새 직업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쯤 돼서 또 학교 가서 점심 먹고 집에 오고.
그리고 집에 오고 오후에 되면 또 학원사에 저를 만나서 잠깐 또 얼굴을 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제는 좀 삶이 성년이도 생활이 많이 좀 안정이 되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찾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찾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꽃 같은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바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보상하는 불꽃 같은 눈동자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믿음이 진짜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기 때문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기 동기도 숨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지워버리면. 반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역사로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걸 보게 되었고, 아니 드림스쿨을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줬으니까 또 일한다는 걸 하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도 한두 명 오는 게 저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두 명이니까 제가 부담이 없었어요. 야, 오늘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치킨을 먹자. 우리 많이 하면 치킨도 못 먹을 때 잘 됐다. 그 시장에 가서 치킨집에 앉아서 그림 치킨 시켜놓고 대화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얼마나, 그래서 성년이라는 애가 아마 오늘 오후에도 온다고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학기는 거의 6개월 동안 병원에만 있던 학생이에요. 거의 죽었던 거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살아났어. 그래서 지금은 학습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밝은데. 근데 운이가 걔를 만나면서 와, 내보다도 더 밝은 애가 있네요. 그러면서 막 급하게 친해지는 겁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걔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제 삶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저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하려니까 돈은 많이 들고 애들이 막 오고 막 그런 거 막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것,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저는 아무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도 돗자리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보고 있느냐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그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참으로 힘있게 일어나도록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자, 반대로 악인에게는 그분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땅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백보자 심판 앞에 그 블랙박스가 공개되는 날을,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고 언제 무엇을 해서 하나님 당신 어떻게 공의로운 분이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에 던집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죄를 하나님 전혀 안 보는 것처럼 여겨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욕망을 따라 죄를 지어 살았던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블랙박스에 낱낱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날 때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다 보고 계셨고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저기 지옥이 하나님의 그 공의하신 의미하심 앞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하게 될 때 이제 내 삶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이것을 우리는 지워버리고 망각한 채 신앙생활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다 한번 선한 일을 하다가 그냥 뭐 좀 생기면 안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아무런 사람이 나를 봐주지 않는다. 내가 했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나하나 해가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실 것이고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를 보고 눈여겨보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귀한 일꾼을 쓰시는데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다 훌륭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지만 집에서 전부 다 먹고 노는 데 있었지만 다윗은 땡빛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는 양들을 지키면서 이리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물맷돌을 던지면서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양들을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셔서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행동 거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망각했을 때 그것은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에 있었기 때문에 한 여인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과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길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본래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런 동기를 가졌고 내가 이런 숨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나의 것들이 보여서 회개하면 되겠는데 회개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 그 짓이라고 해야겠죠. 그 짓을 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에 눈물 어린 회개의 시를 적었잖아요. 내 마음의 숨은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셔서 이 더러운 죄를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결국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보시고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의 여부까지도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니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내 안에서 성령이 엔진되어서 막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는 그 시간은 내 마음의 어두움에 그 구석구석까지 그분의 눈동자의 불빛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권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유리컵에다 물을 담아 놓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 보이잖아요. 의왕에다가 말이에요. 수족관에다가 고기가 그 안에 들은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 마음의 모든 깊숙이 네가 뭘 염려하고 네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토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분이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 욕망을 따라 살면 그 욕망이 죄의 결과를 맞고 그것이 지옥 급행열차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늘에서 보고 계신 그분 앞에서 나의 바로 이 마음의 모든 깊은 곳까지 요소의 모든 곳까지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는요, 그분이 보고 있다는 것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이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의 보는 눈으로서 내가 그것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면 내가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더러운 죄라면 당연히 회개하겠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관으로 여기는 그것들을 그분의 입장에서 깊게 그분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 개인적인 그분이 보고 그분과의 빛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내 삶에서 외면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그분이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 나는 내 마음의 죄의 욕망의 수렁에 그 속에 허죽거리며 살아가는 죄성의 사람의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불꽃 같은 눈동자에 그분을 환영해서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분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개인적인 교제 시간에 이 기도를 해야 우리는 이 시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암흑기요, 윤리와 도덕이 벌써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이 가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고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어디냐?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보고 있다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겸이가 나타났어요. 겸이가. 제가 겸이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혹시나 사모님이 아까 아침에 몇 날 며칠 저기 연락이 안 됐다더라. 그랬냐고. 아빠로서 연락 못해서 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야기했죠.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겸이가 나타나더라.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겸이가 심적에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뭐 안 했는데요. 그래서 겸이에게 뭐였냐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겸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겸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겸이에게 이 몸에 막 얼굴에 막 이 두드레기라고 있어요. 두드레기. 막 이게 막 울룩불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직감으로 알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주님께 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서는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왜 세상의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 항복해 버립니까? 왜 젊은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고 우리의 이 흰 옷을 시커먼 옷이 되게 만들고 마귀의 종자로 만드는 왜 그것에 젊은이들이 그 흰 옷에 특히 작은 한 방울에 먹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셔터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죄 시작입니다. 한 방울에 먹물이 그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고결한 옷에 그 먹물 한 방울이 젖기 시작하면 에따 한 방울 젖었네, 뭐 두 방울 적시는 건 못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그분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셔터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분이 이 1장에 이걸 이야기해요. 아니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어떻게 더러운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영성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에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 안에도 이 예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블랙박스에 다 기록되어서 그 백보자 심판 다음에 그 마음에 숨은 것까지 그리스도의 심판,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 다 드러나요. 숨은 거 다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불꽃 같은 눈동자의 그분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의의 행위를 도와주고 축복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신 분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오점이 있고 그 한 방울에 먹물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이게 더러워요. 이거 씻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정결케 하였느니라. 주님이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의 시작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 가운데 적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보고 있다는 이 의식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이제 더워요. 우리나라에도 이 6월, 5월은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어려운 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더워지죠. 이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나 그래요. 그래서 이 6월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 모든 한 방울의 먹물 같은 내 흰옷을 더럽히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씻는 그분이 보는 눈앞에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분이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자 말씀을 펼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생각을 나도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야 될 건가? 그럴 때 그분의 빛 앞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보면서 내 자신이 비침을 갖는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빛이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오히려 내 안에 가득 담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저쪽이 세상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지대 갔다가 중간지대 잠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을 찾는 젊은이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로 그런 영성인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한 방울에 이 먹물 같은 이 오점을 남기는 그 죄악이 내게 묻었을 때 또 한 방울의 먹물을 옷에 찌기지 마십시오. 한 방울에 묻었을 때 불꽃 같은 눈동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 은혜를 입혀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옷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먹물의 옷이 더러워지면 나는 마귀의 종자 되어서 어둠의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 삶에 다시금 초대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분이 보시는 그 빛 앞에서 참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둡고 영적 혼돈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럽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